27편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애견대회에서 1등을 한 강아지, 그 정도 1등을 세계 애견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1억이라고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오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1억씩이나 받냐고. 이 밤에도 메시지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얼마나 맛있냐는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10달을 기다렸다가 또 이 땅에 오죠. 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걸음마를 하면서 한 발을 디디게 될 때까지가 또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그 후에 또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은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설레는 기다림이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참 조급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깝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렇게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못 기다린가? 조급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 때문에 잘도 되지만 그게 이제 몸에 배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음식도 이제는 인스턴트 식품은 기본이고요. 또 건축도 전 세계적으로 초스피드로 완공하고 또 이 통신도 5G.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별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도 빨리빨리 하고 헤어지는 것도 빨리빨리 헤어지고 모든 것이요. 교제한대 그러면 벌써 헤어졌대.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조급증이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응답의 하나님 속히 응답해달라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제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 언제까지 오래 기도해야 되냐고, 기도한 지 몇 년이 된 기도 제목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밤이 왔을 때는 더 조급해집니다. 속수무책이죠. 밤이 왔다라는 것은 밤은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속수무책이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증이 이제는 이 코로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될 대로 되라. 굉장히 좀 우리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뭐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 메시지 때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도 된다. 감사해라. 감사해도 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메시지를 찬찬히 되새기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때 더 응답이 빨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할 기도를 하면서 묵묵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언제나 응답이 될까? 도대체 언제 어떤 조그만 비가 오려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야 되잖아요. 언제 도대체 응답될까? 아니면 또 이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지? 얼마나 더 오래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힘들 때는 탄식조로 나오죠.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제가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이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오래 기다린다라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결코 응답의 확신이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또 응답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어떤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인다는 그런 것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또 기도한다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뭔가 확신이 있으면은 기도를 더 확실하게 하겠는데 그게 어떤 길도 보이지 않고 계속 응답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는 것도 영적인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시절이 지겹다고 서둘러 어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이치도. 밥솥이 끓어야 밥이 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갑갑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면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 새찬양교도 마찬가지죠. 오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이 기다림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 언제까지 가야 될까? 오랜 기다림 속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는 응답만 바라보면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급한데 나 너무 갑갑한데 지금 당장 목이 탁탁 막히고 지금 숨 쉴 틈도 없고 어찌 살지 모르는데 자꾸 내 문제를 보고 나를 바라보면 조급해 하면요. 우리는 정말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오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학생 때가 있고 대학생 때가 있고 직장인 때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 기도응답을 줘도 교만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굉장히 갑갑하지만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죠. 옆에 계시면 하고 물어봅시다.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려고 왔죠. 그런데 여러분, 괜히 또 민망하니까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의외로 기도에 많은 좌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좌절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많은 상처가 있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어요. 내가 정말 쉬게 하리라고 한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쉼을 얻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은 믿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내가 실제로 쉼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따라합니다. 하나도 없다.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그 기도한 그대로만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형식과 형태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은 받는데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에 받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즉시 주는 것도 있고요, 기다리라는 것도 있고요, 안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쭉쭉쭉쭉 적어서, 물론 그런 순전한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액수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딱 찍혀져 나왔을 때, 붕어빵 찍혀 나오듯이 찍혀 나왔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기도 응답 다 받습니다. 기다리라는 기도 응답도 응답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신나고 감사하고 감격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크게 독이 돼서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도는 기다려라, 이렇게 모든 기도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여러분 안에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할 힘을 이 밤에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왜 나왔습니까? 응답받으러 나왔죠. 그러니까 낙심에서 벗어나고 다시 기도할 힘을 지금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기도 응답하지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응답이라는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에 매이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기도 응답 받고요, 암병 고치고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도 하나님 떠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펄펄 뛰고요, 내 병을 고쳤다고요 막 할렐루야 하던 분들, 안 보이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 그건 순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초콜릿 주듯이, 마치 유괴범이 아이를 초콜릿을 주면서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유혹하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면, 우리가 응답이라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만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갖추어야 될 믿음과 그리고 성품과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웃고 울기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그 응답을 받아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의 것으로 온전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을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죠. 다윗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사울왕, 지금 우리 사무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왕, 그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 순서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물론 급하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 외면하시면 난 갈 데도 없고 어찌 해볼 수도 없고 꽁꽁 밧줄에 묶인 것 같이, 진짜 마음에 맷돌을 한 몇 짝을 올려놓은 것 같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제 상황이 이럽니다. 도와주세요. 한번 해결해 주세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힘으로 붙잡아 주세요. 근데 다윗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우리 오늘 27장 1절에도 있었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보다 더 죽을 위치였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이 먼저 딱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이 먼저 선언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생명, 구원의 생명이시라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 근데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기도의 순서를 바꾼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가 잘 될 때, 시험 잘 보고 뭐 승진하고 할 때 그 승진하는 것만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아니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느니까 여기서도 아멘 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예. 어떤 때는 우리 생각에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오래 하게 하신다, 길게 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5년째입니다. 하나님 지금 4년째입니다. 7년째입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이렇게 오래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반주기 좀 꺼줄래요? 반주기 좀 꺼주세요.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랄 때 그것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복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잘된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안 되고 어렵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그림이 그려지나,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지 잘 알 것 같지만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오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하시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도인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기도가 5년 됐어요? 4년 됐어요? 계속해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오래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계속 길어지면, 또 기도 기간이 길어지면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분석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있지 않은가? 한 번은 오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도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곰곰이 분석해 보시기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기도 제목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기도 제목 바르게 잡아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분별의 영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이 길어지면 또 하나는 뭐냐? 기도로 인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도하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날것에서 아주 숙성된 그런 크리스찬으로 아주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이 밤에도 왜 지켜보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뭐가 필요해서 나온 자인지, 진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시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죽게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목사님 진짜 응답받을 줄 몰랐어요. 진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섭섭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아니 그러면 혹시나 해서 기도했냐? 그래 역시나 하려고 기도했냐? 여러분, 박성수 회장 아시죠? 이랜드. 그분은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거의 다 풀어주셨다고 책까지 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쓴 글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100% 해결된 건 아니었다. 기적 같은 결과가 다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그럼 뭐라고요?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기도하니까 어려워도 끝까지 부딪히는 용기를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그 용기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달리다 보니까 응답을 받았고 이랜드의 회장까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제 기도할 때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 밤에 맛봅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면 여러분은 더 힘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작했으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기도의 기간이 오래되고 길어지지만 그것은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 성숙, 변화되고 변화된 믿음 안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도 쏟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거다. 이런 반응 좋게 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